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끝절까지. (346페이지죠)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영적인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과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가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우선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면 재앙도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열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주겠다. 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의 힘을 잃게 하고 또 온갖 거짓을 난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빼거나 진리 말씀을 더하면 위험하니까 너희들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건들지 말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갈 성도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않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이 양분화됐다고 그래요. 양분화됐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들어봤고 읽어봤더니 코로나 시대에 중간층이 없었대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깊게, 더 길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려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귀와 눈과 삶을 말씀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말씀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더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그냥 팍팍하게,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관심이죠. 여러분, 그 마커스 찬양단, 고단한 인생길 수많은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주옥 같은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는 찬양단이 마커스인데, 그 마커스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김남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에 미쳐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성경을요 무려 50장 60장까지 읽었대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2각 정도 피웠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담배를 폈는가 하면 이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냄새만 맡아도 무슨 담배인가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담배를 끊었는데요. 이게 끊었다고 해서 됩니까? 다시 1년 만에 어려운 일이니까 다시 담배를 다시 피게 됐는데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뭐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못 끊을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이제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리나, 너 내가 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어?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이야, 하루에 50장 60장을 매일매일 읽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매일요,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요 성경 1년에 1독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루에 50장 60장 읽었으니까 1독이 아니라 10독 됐겠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어?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그래도 좀 성경을 읽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요, 이제 정직하게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읽다 이 담배 피면서 계속 읽었죠. 읽는데 시편 119편 103편 103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자신의 고백처럼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담배를 끊은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읽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니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게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시간에 담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나가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기순말, 목사님 왜요?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요 9개월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담배를 피는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살짝 얘기해, 목사님, 꼭 자기한테 한 얘기처럼 들렸나 봐요.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요 9개월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겨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또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하면서 상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고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말씀에 두는 것, 말씀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데요, 이 박해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건강에서도 받기도 하라. 몸이 아프면 힘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때로는 박해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해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속이는 시대, 정말로 죄가 관영한 시대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4절 말씀 볼게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라겠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요, 머무르라 그런 뜻이에요. 머무르라. 현재 명령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선하게, 또 선명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무엇을 분별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갈등과 문제의 답은 다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7절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으로 또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둘 다 잘 알고 있죠. 노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 노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붙은 말이 재밌게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우선 노아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전파하다가 이 노아와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인데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이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롯 앞에 뭐라고 써 있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로운 롯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것이 날마다 듣다 보니까 이 롯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두 변이 나오는데 노아와 롯. 근데 노아는 안 그런데 롯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세상에서 자기의 고통을 주는 세상에서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럽다, 추악하다 하면서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꼭 롯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었겠는가. 여러분, 여기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찢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넘어뜨리다. 그만큼 사람들이 포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당대에 폐악하고 포악하고 포악한 이 시대에 그는 그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그냥 괴로워하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의를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전파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빨리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의를 전파한 것은 그는 그가 들은 말씀을 또 그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들을 말씀 제대로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한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에 보면 롯과 참 대조가 되죠.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 하니까 그냥 만들었습니다. 누가 욕하든 말든 그게 바로 의를 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시키는 일만 해 하면서 시키는 일에 그저 순종한 것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실행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지 살아가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가 많을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함께,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언제 말세가 올지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불렀던 29장 찬송가 이렇게 29장 불렀잖아요.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까 불렀잖아요. 이 찬양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19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정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그러면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6절 한번 보여줄까요? 자, 6절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큰 무리 소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쭉 내려온 8절, 그때 찬양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무엇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세마포. 그런데요,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마포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성도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이죠. 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찬송가 29장과 함께 다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롯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당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의를 전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의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열심을 내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네가 읽은 말씀을, 네가 공부한 말씀을 네가 한번 지켜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구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었는가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고 하죠?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만 느끼는 롯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하자는 노아의 삶의 기준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8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반석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반석 이야기가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24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코로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위에서 올라오고 창수가 이렇게 막 넘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정신없잖아요. 정신은 위에서 쏟아지지 옆에서 불지 밑에서 쏟아 올라오지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신없는 이 상황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똑같이 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둬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혼돈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뿌리가 없는 자와 같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과거 명령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환난이 너무 세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너무 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말씀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 나오죠. 7교회.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나와요. 2교회. 칭찬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지만 오히려 그 교회는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능력일지라도 우리 한마음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다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나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가도 정말 내 말을 본질인 말씀을 네가 끝까지 지켜냈구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을 향한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에서 막아주시겠다 하지 않고 면하게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이번 주 인천이 막 그렇게 확장되니까 이번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그 전주 완전 대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막 얼마나 감사했는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졌으면 추수감사절 때 더 많이 못 나왔을 텐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많이 못 나왔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때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누려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각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